지난주에는 한 이 기독교 기관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기독교가 또다시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잠잠해지려면 또 확산이 되고 또 확산의 중심이 또 기독교가 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고 때로는 분노도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제는요, 교회를 향하여서 침을 뱉고 또 달걀을 던지고 또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정부의 이 불공정한 이 규제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또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또 힘겹게 싸우고 있는 목회자들과 작은 교회들은 어떻게 보면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는 일들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박해와 비난을 당하면 이것은 복이 있는 일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일 때문에 당하는 박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늘의 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상황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당한 일이 아니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 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뭐라는 것이죠? 소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쓸데없는 소금처럼 바깥에 내던져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있다는 사실이죠. 베드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괴로움을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복음 전하다가 내가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으면 그것이 무슨 자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서 참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매를 맞으면서 참는 거예요. 내가 인내해야지 복이 있을 거야. 아니요, 그건 아무런 자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은요, 교회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알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회개하고 또 전염병 확산을 막으면서 지혜롭게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데 오히려 복음의 문을 가로막고 있어요. 누가요? 교회들이. 누가요? 목회자들이.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막 욕하고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도 함께 욕할 게 안 돼요. 왜 오늘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한 거예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고 또 목회자가 이렇게 된 것은요,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목회자부터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사람의 가르침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오늘날 신학교 교수,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하는 것 같은데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는데 잘못 예배하고 있다는,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먼 교리를 가르치고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교훈, 인간 중심의 신학을 만들어서 가르치다 보니까 신앙도 인본주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 신앙생활. 그리고 개인주의 신앙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돼. 뭐 나만 예배하면 되지 뭐. 배려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생과 섬김보다는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육체적 만족과 또 풍족함이 축복이라고 믿고 그것을 바라고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왜 교회 다니십니까? 잘 되려고요. 이왕이면 복 받는 데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 변화산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제부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그 가르치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입을 여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시더라. 성경은 계속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로 준비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에서의 가르침이 돼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지, 이 마음을 배워야지 라고만 생각하는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 없이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거예요. 이것이 온유이고 겸손이라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고서는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 내가 왜 억울하게 돌에 맞아야 돼? 내가 왜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내가 왜 욕을 얻어먹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너희들이 메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멍에는요, 소나 말에게 씌우는 굴레예요. 굴레. 시골에서는 저런 소들을 많이 봤어요. 저희 집에서 소를 키웠었으니까. 여러분, 소의 코에 구멍을 뚫습니다. 소의 코에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콧뚜레를 합니다. 콧뚜를 해서 거기에다가 멍에를 메우는 거예요. 멍에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주인이 끌고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갑니다. 멍에를 맨 소는요, 가고 싶지 않아도 주인이 가자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소가 매 하면서 이렇게 가려가는데 끌어당기면요,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또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고삐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렸느냐? 그 소의 주인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소 주인에게 붙들린 대로 가는 거. 이게 바로 멍에를, 이것을 배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멍에를 메는 삶은 살지 않으면서 쉼은 얻으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멍에 좀 메어 보시겠습니까? 멍에는 메지 않고요, 나 좀 쉼을 주세요. 나에게 좀 샬롬 좀 주세요. 희생과 고난의 삶은 피하고 행복하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친 거는 정말 먼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가 성경과는 먼,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먼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고 세상이 짓밟히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멍에 부담스러운데요, 힘든데요, 거추장스러운데요, 이걸 왜 메야 돼요? 라고 이 멍에를 내던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멍에는요,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하대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힘든 것이 아니라 편하대요.
이게 왜 편해요? 주인께 맡기면 편합니다. 3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짐이 가벼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그게 오히려 편하고 짐이 가볍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코를 뚫었을 때는요, 아프고 불편하고 어색해요. 안 뚫어봐서 모르겠지만 코 뚫어 해보셨습니까? 다 소야. 코를 처음 뚫었을 때는 아프죠? 송곳으로 뚫어버리는데, 나무 송곳으로 뚫어버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도 철철 나겠죠. 불편하죠. 여기다 코트를 했는데 불편하죠. 어색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처럼 편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 필요, 굳이 내가 계획하지 않아도 돼.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할 필요도 없어. 왜? 그냥 주인이 가자 하면 네, 가자, 원앙 소리 울리면서 땡그랑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짐도 가벼워진대요. 왜? 예수님이 대신 그 짐을 지어주실 테니까. 내가 짐을 만들어서 지려고 하니까 힘든 거잖아요. 왜 굳이 내가 없는 짐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왜?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속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예수님 나를 따라오시오.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쉬운 거예요. 여러분, 원앙소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에 콧뚜레를 하시고 멍에를 빼시고 주인이 가자 의리야 매 이게 아멘이에요. 아멘 순종하고다 다 같이 가자. 다시 가자. 뭐 사이비 주님께서 가자 하시는 대로 끌려가면 그것처럼 편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편하고 나의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12사도를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가는 집마다 평안을 빌으라. 그리고 병든 자들이 오면 그들을 고쳐주어라. 그러나 절대 대가를 바라지 말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제자들 스스로에게서 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더라도 그것은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지 여러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자랑이 될 수 없잖아. 이게 내 능력입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병이 낫는 게 이건 내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뿐이에요. 그저 나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병든 자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 말씀하신 대로 그들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마을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수많은 이적들이 났습니다 하면서 전도복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31절 나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와서 좀 쉬어라. 거기에는 오고 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서 음식을 먹을 겨를조차 없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을 겨를조차도 없이 너무나 바빴어요. 복음 전하느라고, 영혼을 구원하느라고. 야야,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왔구나. 쉴 시간도 없었지. 그러니 야, 외딴 곳으로 가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그들을 외딴 곳으로 데리고 떠나십니다. 여러분, 그 외딴 곳이 어디일까요? 그 외딴 곳,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냥 이렇게 외딴 곳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요, 이 똑같은 사건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고 또 기록하고 있어요. 갈릴리 바다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6장 1절 말씀에 그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요, 누가는요 역사적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연대와 사람과 또 그 역사 속에 등장했던 그 모든 배경들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생생하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곳에는요 누가복음에는요 지명까지 기록합니다. 자, 9장 10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시작.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한 모든 일을 예수께 이야기하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데리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물러가셨다. 아멘. 여러분, 벳세다 어디인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우리 구글어스로 여행을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봅시다. 자,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한 바퀴 돌아서 이스라엘까지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디베랴입니다. 디베랴 보이시죠? 디베랴 도시입니다. 이만큼 도시가 형성되어 있어요. 바로 벳세다는 갈릴리 북부에 있는 지역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갈릴리 호수 파도 소리가 들리시나요?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 건너편, 정확히 건너편이죠. 건너편으로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함께 벳세다라는 지역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이 벳세다 건너편으로 떠났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시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예수님이 가시네. 그래서 그것을 봤던 많은 사람들이 여러 마을에서 그곳까지 달려서 예수님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방금 보셨죠? 어느 위치인지를. 예수님 배를 타고 가로질러 가요. 많은 여러 마을에서 봤던 그 배를 봤던 사람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배가 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시력도 좋았나 봐요. 우와, 여기를 얼마나 빨리 달려가길래. 자,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보고 그들인 줄 알고 여러 마을에서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곳으로 함께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그곳에 이르렀다. 여러분, 얼마나 빨리 달렸기에 먼저 도착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 벳세다까지 뛰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빨리 갔을까요?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나려고 그렇게 여러분 달려갔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오늘 예배에 먼저 달려오셨습니까?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예배하고 싶어서 먼저 달려와서 기다릴 만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세워라 때워라. 시간에 늦는 것은 그냥 뭐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사모함이 없습니다. 이들은요 무서울 정도로 예수님을 사모했습니다. 너무나 무서워. 예수님이다 막 뛰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장면이 떠올랐느냐면요, 요즘 나오고 있는 영화, 좀비 영화 굉장히 빨라요. 옛날 좀비는 이렇게 했거든. 요즘 얼마나 빠른지 정말 빨라. 좀비들 같아요. 모든 사람이 막 예수님을 주변에 막 몰려드는 그 모습들. 왜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요?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은요 그들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자, 3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불쌍한 마음이 드셨어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지도할 지도자가 없었습니까? 왕도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마치 목자 없는, 아니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뜻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살았던 그 아방을
향하여서 하나님은요 미가의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열왕기상 22장 17절 말씀에 미가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이 산 저 산에 흩어져 있습니다. 마치 목자 없는 양떼와 같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자가 없다. 제각기 집으로 평안히 들어가게 하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양떼들이 이 산과 저 산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없으니까? 목자가 없으니까. 아니 왕도 있는데 제사장도 있는데 예언자들도 있는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수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수많은 목사들이 있었지만 가짜들이라는 거예요. 백성을 지도해야 될 왕이 있었지만 가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렇게 이 산과 저 산에 흩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흩어진 양들은 이리의 먹잇감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 양떼가 문제가 아니고 누가 문제예요? 목자가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가 문제예요. 성경을 곳곳을 보세요. 양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에 관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11절부터 13절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그는 삭군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삭군, 나는 선한 목자인데 저들은 삭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군이 뭡니까? 삭슬 받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기 위해서 고용된 사람이에요. 목사이긴 목사인데 돈 벌기 위해서 고용되어 있어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가는 것이죠. 더 좋은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대형교회에서 올해 10만 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올해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이거 다 버리고 가죠. 그러면 수십만 명, 차도 벤츠를 준다는데 집도 55평짜리를 준다고 말하고 뭐 판공비 7천만 원, 사례비 5천만 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죠. 왜? 돈 벌기 위해서는. 근데 저기 농촌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사례비 없어요. 쌀 이렇게 다 성미 가져왔는데 성미 좀 드릴게요. 여러분 성미가 뭔지 아셔요? 성미. 요즘 세대들은 성미가 뭔지를 몰라요. 밥 먹을 때 5식구면 4식구면 4인분만 하는 게 아니라 5인분을 해요. 예수님 목까지 5인분을 할 수 없으니까 4인분을 하고 밥 한 그릇을 퍼놔요. 이건 예수님의 몫이라. 그걸 일주일 동안 모아놔요. 그 모은 쌀을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이건 예수님의 쌀입니다. 그걸로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게 성미예요. 근데 요즘은 성미라는 것 자체가 없잖아요. 요즘 교회에 성미통 있는 교회가 얼마나 있을까요? 옛날에 성미 주머니가 있었어요. 주머니까지. 이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올드하신 분들이에요. 그걸 뒤에 성미통이 있어요. 거기다 이렇게 가져 부어요. 이렇게. 삭구는요 돈 벌기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왕이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랬고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삭군이 되어 양을 버린 목자들은요 쓸모없는 쓸데없는 목자들이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장 17절 말씀을 보면 양떼를 버리는 쓸모없는 목자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 눈을 상하게 할 것이니 팔은 바싹 마르고 오른 눈은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쓸데없는 쓸모없는 누구? 목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도 멀게 해버리고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이렇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떼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하다. 불쌍하다. 그래서요 이 똑같은 내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무거운 눈꺼풀을 올리시고 한번 크게 읽어보겠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보시고 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그들은 마치 뭐 없는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힘들어서 기운이 빠진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서 요즘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서 삶의 기운이 빠진 것이 아니라 영적 체험이 없어서 기운이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힘들어도요, 영적으로 충만하면 기뻐할 수 있고 힘이 나거든요. 근데 영적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무게가 어떤 지금 재정적인 환경이 코로나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영적의 어떤 영혼의 체험이 없으면요, 내 영혼의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요, 아파트 값이 오르고 주식 좀 투자하셨습니까? 개미 들이십니까? 개미는 뚠뚠 일하고 있습니다. 주식값이 막 대박으로 올랐어요. 그래도 아무리 삶이 풍족해져도 공허해요. 저도 좀 주식 좀 해볼까 한번 생각 중 있어요. 눈빛이 다들. 세상은 그래. 세상은 부동산 투기를 합니다. 주식에서 돈을 벌어보겠다라는 거예요. 뭐해서. 그래서 벌었을 때 여러분, 와, 돈다발이 막 쌓이네, 쌓여 막. 그랬을 때 과연 우리 안에 기쁨이 있을까요? 삶은 풍족해졌는데 공허하지 않아요. 삶은 풍족해졌어요. 그런데 너무 공허한 거예요. 행복지수를 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을 조사했어요. 행복지수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인가 봤더니 미국이 아니에요. 캐나다 이런 데가 아니에요. 정말 가난한 나라. 그 가난한 나라의 행복지수가 1위인 거예요. 왜? 아무것도 없어도 그들 행복한 거예요. 어차피 없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이 가져야 우리가 행복할까요? 얼마나 세상에서 누려야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내 영혼은 공허한 거예요. 모든 것을 가졌는데. 왜 여러분 연예인들이 CEO 경영인들이 왜 그렇게 세계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왜 그들이 자살을 선택합니까? 우리가 볼 때는 야, 부러운데 좋겠는데 왜 그들은 저렇게 자살을 하지?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자살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자살도 안 해요. 성적 밑바닥에 있는 애들은요, 굉장히 시험 못 받아 재밌어 웃어요. 그런데 맨날 100점 맞던 애가 99점 맞아보세요. 인상 씁니다. 근데 늘 밑바닥 20점 맞던 애가 10점 올라 30점, 엄마 나 10점 올랐어. 30점 맞아서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러가요. 10점 올랐다고. 여러분, 삶의 풍족함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목사도 많고요, 선교사도 많고요, 성경 공부를 한 사람도 많은데 한국 교회는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른 채 지금 방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경된 인도자가 소경인 교인들을 데리고 가니까 둘 다 부동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이고 유명한 목회자이면요, 그들의 말이 진리고 다 생명의 말씀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음인 줄 알아요. 유튜브에서 떠도는 가짜 복음이요, 진짜 복음인 줄 알고서 현혹돼서 점점 더 바른 진리에서 떨어집니다. 멀어지는 거예요. 선한 목자가 없는 거예요. 저 자신부터 선한 목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 자신부터가.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냐? 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너는 목사로서 얼마나 잘 살고 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목사가 되지 않을 사람이 내가 혹시 목사가 된 건 아닌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괴롭히고는 있진 않은가? 저 스스로도 생각할 때 너는 차라리 목사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을지도 몰라. 너는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나을 뻔했을지도 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너나 똑바로 해. 너부터 똑바로 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먼저 저에게 요한복음 10장 말씀을 주시면서 너는 선한 목자가 되어라. 그리고 방황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이끌어내라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인데요.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봐야 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고 한 목자 안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저에게는요,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저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돼요. 그게 저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들도 제 목소리를 듣고 또 주님이 꿈꾸신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함께 모여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때인 거예요. 이게 저에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가야 될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외치더라도 단순히 우리 교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향하여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들을 사람은 들으라. 이 목소리를 들을 자가 있을 것이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또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영의 양식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르치는 것을 쉬지 않으셨어요. 왜? 계속 들어야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은요 절대 멈춰서는 안 돼요.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 배워야 됩니다. 배우고 가르치기를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멈추는 순간 우리는요 병들 수밖에 없어요. 미혹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르침 받기를 여러분 사모하세요. 나는 죽을 때까지 배우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동안 날이 어두워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람들을 마을로 보내서 각자 먹을 것을 사 먹도록 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37절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가서 빵 200데나리온어치를 사다가 그들에게 먹이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게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음성이에요. 목자 없는 양떼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는 거예요. 누가 줘요? 누가요? 내가. 우리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이후로요 많은 양떼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전염병 방역을 이유로 정부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또 식사 모임과 소모임도 금지하고 통성기도와 찬양도 큰 소리를 하지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이게 불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었던 양떼들은 교회를 떠났어요. 교인들은요 유튜브 설교 쇼핑을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인터넷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동안 실세만 했다가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찾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아. 이 목사님 말씀이 좋아. 본 교회는 들어오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유튜브에 지금 몇 분이 들어오지는 것이겠지만은 우리 교인 가운데 여기 안 들어오고 다른 데 가 있는 다른 교회로 지금 가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1년을 지나니까요 이젠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어요. 능력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이제는 그들에게 여러분은 직접 먹을 것을 줘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요 믿음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돈 있다고 큰 교회라고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 넘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데나리온은요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남자들 일용직 일당이 약 12만 원, 14만 원입니다. 12만 원을 계산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요 2,400만 원이에요. 빵과 우유 하나 계산했더니 1,500원. 계산했더니요 16,000명을 먹일 수 있는 돈이에요. 1,000원씩만 계산해도요 24,000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약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돈이 없는 거죠. 2만 명을 먹일 만한 그 돈이 없다는 걸 따다닥 계산했어요. 누가? 빌립이. 계산 빠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 대답했는데 그러자 안드레는요 먹일 방법을 찾습니다. 우리 뭐로 먹이라고요?
어떻게 먹이지?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계산기 두들기고 있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먹이지?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6장 3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니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가서 알아보아라. 그들이 알아보고 말하였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들어있는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예수님께 내어놓습니다. 빌립은요, 계산만 했지 내어놓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교회에서의 어떤 중대한 일을 진행할 때요, 의견을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안 되는 이유 101가지를 말합니다. 그 말을 들어보면 안 돼, 할 수 없어, 정말 안 될 것 같아. 왜? 이 사람은 계산만 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를 찾아냅니다. 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 교회 재정이 어렵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것 줄여고 저것 줄여 막 문제만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적은 헌금이지만 도시락을 내놓고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은 계산 잘하는 똑똑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차피 계산 안 되는 거 그냥 작은 도시락 하나를 예수님께 내놓고 예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내 능력으로 안 될 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가만히 주저앉아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3년 6개월 가뭄 동안에도 지중해 연에서 작은 구름을 봤던 엘리야처럼 한 가닥 작은 희망이라도 방법을 찾아서 예수님께 내어놓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축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어린 나이 도시락을 들어서 축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야,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누어 주어라 라고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4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어서 하늘을 쳐다보고 축복하신 다음에 빵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이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고 그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주셨다. 아멘. 먹을 것을 너희가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야, 직접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누구에게? 너희들이. 누가? 너희들이 나눠줘. 아, 예수님 기대해서 예수님 나눠줄 수 있잖아요. 아니, 너희들이 해. 너희들이.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먹은 사람이요? 아니, 제자들이. 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네.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주인공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남자 어른만 5,000명이 배불리 먹고서도 12광주리를 남겼어요. 작은 도시락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에요. 제자들의 순종 때문에. 순종. 이게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유, 순종한다고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아이고, 내가 나눠준다고 뭐가 되겠어? 안 되죠, 그러면. 아까 여러분 그런 찬양 있나요? 나는 연약합니다. 뭐 이런 찬양 있나요? 비슷한 거 했던 것 같은데. 에?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그러나 내가 내어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 찾아왔는데요, 이걸로 한번 어떻게 좀 축복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기도, 여러분의 그 작은 도시락 준비했잖아.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거지만 그 제자가 예수님께 준비해서 드려요. 왜?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자세가 바로 이 신앙인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계산만 두들깁니까? 아이고, 코로나가 오늘 얼마나 되겠어? 뭐 10월달 9월달에나 뭐 이거 백신 접종한다는데 그때나 뭐 좀 잠잠해지려나? 어느 세월에 기다립니까? 백신 맞으면 여러분, 백신 맞았다, 아, 이제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그랬습니까? 아니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았을 뿐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행동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작년 한 해도 그랬고 올 한 해도 그럴 것입니다. 빌립처럼 계산만 하고 있느냐, 아니면 안드레처럼 예수님 여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걸로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냐. 하나님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12광주를 남기는 축복을 바라지 마시고요. 이 말씀에 여러분 12광주 오병의 기적이 났습니다. 이 기적을 올 한해 경험하세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먹을 것을 주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은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그 일에 나를 써주세요.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연약해요. 연약해요. 그래도 방법을 찾아봐야 되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내가 뭘 드려보지? 찾아야 되잖아요. 그냥 앉아서 안 돼요. 아유 코로나 지금도 이렇게 무서운데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유 선교 못해요. 전도 못해요. 아유 안 돼. 안 돼. 안 돼. 교회 침뱉잖아. 이제 계란도 막 투쳐가잖아. 이제 안 돼요. 안 돼요. 그게 믿음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너희가 가서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셔요. 그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신은 그 한 사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